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같은 말씀은요, 사람에게 우리 1장에서 공부했듯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되고, 또 기존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배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3배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그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은요,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적용이라 그래요. 적용, application. 그런데 이 적용할 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결말은 어떡한가. 또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 결말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또 결과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밭에다가 이 곡식을 요즘에 모내게 하잖아요. 또 논에다가 뭐를 심잖아요. 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만큼 수확을 하려는지 그건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주시는가. 거기 쭉 보면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른다고 그래요? 생명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의를 굳게 지킨다는 말은 중심, 그 말이 중심, 믿음의 중심, 중심을 굳게 지키는 자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맞죠? 우리가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굳게,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 거기 줄급시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란 말은요, 그 삶의 모든 방법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s, 모든 길들,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어쨌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쭉 내려가면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래요? 은총을 받는다.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겉으로 아닌 척해도 우리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거기 보면 선을 행하는 그런 선을 구하는 그런 마음. 선을 간절히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게 선입니다. 그 윤리적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번성한다. 여기도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게 사방이 돌입니다. 사방이. 그래 아주 건조해요. 땅이 건조하고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지역이라.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잎이 청청하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와 같이 비록 세상이 메마르고 어려울지라도 아주 푸르게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30절입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 그러고 줄봅시다. 이거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노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람이 사실은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 보물이에요. 보물. 인프라예요. 인프라. 내가 아무리 재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거 하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돈 많으면 뭘 합니까? 사람이 뭐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2끼 아니면 3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면 그것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쓸데가. 내게 있는 물질이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보물이에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돈으로 사람 못 써요. 마음 못 삽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뭐 우리는 이제 일만큼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 부자를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김정환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1층 로비에 가면요 크게 써붙였어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뀌었나요? 어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김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우스보이 출신이에요. 네. 아주 가난한 가정에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분이 가정 배경이나 살아온 과정들이 아주 저하고 흡사해요. 근데 육군 상사, 미군 육군 상사가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그 보이, 하우스 보이를 본 거예요. 그래, 그 눈에 그를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분 결혼도 안 했어요.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 잃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 웬만한 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뭐 30대 40대가 저의 재산입니다. 재산. 명함 다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항상 명함을 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명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게 넣고서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시고,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다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얻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조금 틀리다라고 탁탁탁 자르면 사람 다 잃어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좀 부드러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나하고 좀 틀려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조금 뭐 틀려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주고, 진리가 아닌 것은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닌 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그냥 양보하세요. 또 웬만하면 또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잃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잃으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는가? 내가 너무 차갑게 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원칙만 따지는가? 내가 너무 원리만 따지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악인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영혼의 샘터 김덕겸 TV 그거를 좀 들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7시 전에 요즘에 조금 제가 일찍 업로드를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이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25절부터 읽을까요?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해진다 그래요? 풍족해진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자꾸 퍼내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퍼내야 풍성해져요. 자꾸 퍼내야 됩니다. 내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거의 그 수준에서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이 자꾸 퍼내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근데 이 이본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착해요.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상담학과 신학을 같이 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하는 일을 지금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이렇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안 했죠. 뭐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한 거죠. 이본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람이 참 귀해 보인다고 그 이본을 좀 돕고 싶다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관광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딱 보면서 그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이본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구제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재정으로 하면 개인이 복을 못 받아요. 성경대로 하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요. 그러니까 구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이렇게 자꾸 남을 나눠주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풍성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지갑을 닫아요.
어렵다고 지갑 닫고 뭐하다고 지갑 닫고 그래.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아유 권사님 오래간만이시다고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80이 넘으셨으니까 잘 못 적으세요. 옆에 딸을 딱 바꿔줘요. 딸이 갑자기 계좌번호 적어 속에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질리더라고요. 아이고 일단 적으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마 권사님이 선교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서 필리핀 TV를 보니까 필리핀에 그 어린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어린아이를 돕고 싶으니까 목사님 제가 보낼 테니까 매달 어제부터 이제 매달 보내신다 그러더라고요. 보낼 테니까 필리핀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바로 임승훈 선교사님한테 바로 보냈어요. 이거 정말 10만 원이지만 100만 원보다 큰 거라고. 이거 정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용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선교한다고 보내는 거니까 정말 소중한 데 쓰시라고. 그리고 어제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때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필리핀에서 10만 원이면요. 이 시골 교육자 한 분의 전체 생활비입니다. 한 달 생활비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30명, 40명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풍족하게 하고 구제를 좋아하면요. 내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여셔야 돼요. 지갑을 닫으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갑을 여는 순간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시간이 갔지만 24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된다요? 가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끼는 자는 절약하는 건 좋으나 남을 돕는데 굉장히 인색한 자는 가난해져요.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져요. 오늘부터 지갑을 여십시오. 우리가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갑을 여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면 우리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의인의 삶과 그리고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반대로 말하면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지고 윤택할 것이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시고 신령한 일과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